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 한 구절들인데요. 음, 혹시 어, 요 가운데를 대략 이렇게 기점으로 삼아서 그 오른쪽 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왼쪽 분들이 그 다음 거를 읽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 내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존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알아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한창 욥이 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한탄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들 이후에 나오는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신입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으나 어떤 고통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정답이 이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어딜 봐도 언제 봐도 의문투성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성서책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다시 복기해 보시면 욥이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롭게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존재들을 앗아가셨는가? 나에게도 왜 나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셨는가? 그런 외치는 질문들 가운데 당최 앞뒤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으신다 라고 했던 그 한탄의 장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욥이 지난주 마지막에는 이 침묵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는데도 이 침묵을 거부하고 나는 계속해서 외치리라 라고 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려 봅니다. 어둠이 내 얼굴을 덮을지라도 어둠 때문에 내가 침묵하지는 않으리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변론을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욥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매도하는 그 말들을 거부하고 싸우면서 도대체 너네들은 언제 갈 거냐, 이제 가라라고 했던 그런 숱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의가 이런 건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지? 이라고 의심하며 부정을 해왔습니다. 내가 믿던 의로운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토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갔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계속 듣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틀렸다 라고 욥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해왔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리를 동요매고 허리를 묶어 나서 나서라, 허리를 묶어 동요매고 나서라 라고 하는 말을 띄우면서 욥에게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허리를 묶고 나서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해요. 어려운 과제나 투쟁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어려운 과제와 투쟁을 위해서 이제 허리를 동요매고 이제 준비해서 나랑 싸우자, 마치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 본문을 읽혔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반박할 자신의 준비를 욥에게 또 준비하라라고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로 누웠을 때 너는 무엇 했냐? 네가 거기에 있었냐?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주춧털을 놓았고 세상을 창조했으며 사자에게 그 다음에 새끼들이 굶을 때 그때 먹이를 주는 것도, 비가 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기둥을 놓는 것도, 측량줄을 띄운 것도, 그게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세상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올바르게 산 데에 대가가 따르고 대가가 주어지고 죄는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간부의 세계로 세상은 창조되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 라고 묻습니다. 너의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오늘 함께 읽었던 맥락들로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지혜로우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구마구 욥에게 따집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욥이 이러한 재앙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악한 영이 내기를 걸어서 욥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발생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인가? 38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느님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옷깃을 휘어잡고 그 불의한 사람들을 그 속에서 털어내라고 명령을 내려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불량배들이 대낮처럼 활보하던 그 어둠을 벗기고 높이 쳐들었던 그 팔을 꺾기라도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인과응보라면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 법률대로 한다면 오른손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른손에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떠오르듯이 뭔가 사악한 이들을 제거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침에 활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이 그들에게 계속 비춰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맥락으로 조각들을 비춰주시는데, 친구들과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대가와 벌을 정확하게 내리시는 분이고 그것이 정의고 공의라고, 그것이 정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들은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혹한 고통, 고뇌, 절망, 상처를
맹렬하게 38장 이전에 내내 친구들과 싸우고 계속해서 나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고통을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친구들을 저주하고 이런 가운데서 인간보의 이 흐름이 우리가 믿었던,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었던, 욥과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믿었던, 너희가 생각했던 하느님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맞춰지지 않는 하나님이고, 인과응보의 어떤 그 맥락, 그 교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비춰준다고 여깁니다. 근데 여전히 이 답답한 지점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방신학자이기도 한 구스타브 구티에레즈는 책에서, 욥기라는 책에서 맨 앞장에 질문에서라고 하는 시를 실어두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내게 말해주었지. 만일 내가 하얀 햇병아리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라고. 만일 네가 홍안의 소년인 너의 친구를 때린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라고. 두 개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표식이었다. 여기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10개의 손가락과도 같이 내 손에 잘 맞는다. 오늘날 그들은 내게 말한다. 만일 네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비둘기를 하루에 한 마리씩 죽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흑인들을 때리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아메리카 선주민들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 대신에 이상을 심어준다면, 만일 네가 그들에게 자선 대신에 정의를 말해준다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벌하실 것이다. 어머니, 그분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글귀를 실어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까지 욥기서가 묵상하는 제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일단 저로부터 자유로우시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로부터도 자유로우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욥이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저 역시도, 현재 살아가는 오늘 저 역시도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요. 합당한 벌을 주셔야지요. 왜 저들을 가만히 둡니까? 라고 고백하는 제 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했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갇히시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이 저로부터도 자유로우시다.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인간은 굉장히 작고 미미하다라고 욥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큰데요. 이 작은 존재로서 저는 특히 요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허리를 동여매어서 싸워가는 그 여정을 준비해라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감히 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씨름에서 씨름판에 있다라고 여기는 몇 주가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엎어쳐지고 맺혀지고 하는 중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계셔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씨름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미한 존재, 작은 존재, 하나님 위대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에 주주절을 놓으시고 그 지혜를 너희가 다 아느냐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저는 또 한켠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곳곳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면서 이 작디 작은 욥들의 고통은, 그 상실들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존재들은 도대체 그럼 어떡하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 욥기를 쓴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여정이 이랬던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도 떠오릅니다. 또 저자의 의도대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욥 그리고 친구들, 그 삶 가운데서 욥이 경험했던, 마주했던 하느님, 그리고 38장 이후에 쭉 흘러나오는 어떤 욥의 어떤 고백과 하느님과의 마주함,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여정들, 그 이야기 주인공의 욥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로 욥이 소화를 했을까? 진정. 그것이 여전히 오늘 제게는 질문으로 크게 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욥과 같은 다양한 이 땅의 사람들은 고통하는 일상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죠. 앞뒤 옆 아래를 봐도 천지전능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 일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뭔가 듣고만 계시나요? 라고 하는 원망도 쏟아지게 됩니다. 욥의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 주시지라고 하는 생각도 때로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무능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사람이시고 비인간이시고 틈새이고 사이사이이고 땅의 존재가 아닐까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경험하시는 하느님, 욥과 같은 여정 가운데서 그리고 또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떻게 접하고 계시고 어떤 맥락으로 나오시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들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다양한 길, 통로, 경험, 사건, 시간, 공간, 자연, 이유 등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그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으신 것만 같은 어떤 수월의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걸음에 동행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흘리는 눈물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가슴 가운데서 너무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시간 가운데서 다양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느님은 깃들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에 웃는 떠들고 웃는 그 순간에도 고요한 새벽에도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A라는 방향으로 가서 B라는 방법을 통해서 C라는 결과로 이어주실 것이다. 혹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과 방법과 결과로 그리고 경험들로 나타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고 규격과 규율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보면은 교회에서 말해왔던 하나님의 존재에서 훨씬 멀어진 다양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채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보다 더 알아채는 영역에 우리가 서로 넓어질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되는 묵상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빛나면 빛나는 대로 소중하게 역동해 가는 이 지금의 여정들이 욥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욥처럼 하나님과 마주해서 무언가 한 고비를 넘어가는 여정들도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못 넘어가고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